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선지자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크게 3가지의 편견과 차별 속에 살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민족적 편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민사회 속에서 인종이나 민족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사는데 그들이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일들이 흔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냥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남겨진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당할 때에 그 민족 동화 정책, 그러니까 그 남겨진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는 정책을 통해서 혼혈되어서 점차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동양인이 백인과 결혼하고 흑인과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시 여기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의 혼혈 정책을 겪으면서 점차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니까 그 당시에 멸망당하지 않고 남아있던 남유다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하지만 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계속된 그 정책 속에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혼합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심지어는 개라고 부르면서 천박한 민족이다. 이렇게 차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자체를 지나다니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BC 586년경쯤에, 그것도 700년경쯤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을 했는데 이제 기원전 0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가 되어서도 이 차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답답한 생활이었겠습니까? 민족적 차별을 받고 있으면서 너네는 거지야, 이거는 견딜 수 있지만 너네는 잡종이야, 이런 말은 인격적인 모욕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별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슨 차별을 받았느냐? 종교적 차별을 받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니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차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예배 처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희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니 너희들은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런 종교적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셋째로 사마리아 여인은 성별적으로, 그러니까 여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낙인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여인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명이나 되는 남편이 있었는데 마지막 남편은 또 남편도 아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해석과 사회 구조 속에서 여자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배경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손가락질과 편견과 차별을 피해서 사람이 없는 정오에 뜨거운 날씨 12시에 그때에 물 기르러 우물가에 혼자 나온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주신 것입니다. 민족적 편견이 있는 사람, 종교적 편견 속에서 차별받고 살아가는 사람, 성별로 차별받고 편견 속에 대우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짧은 대화 속에서 여인은 자신이 그동안 품고 있던 영적 갈증, 육체적 갈증, 여러 갈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의 비밀을 알고 있구나. 나의 거짓된 것, 나의 죄악된 것, 나의 모순된 것, 이것을 다 알고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 속에서 여인은 시원한 해결책을 마음이 풀어지는 것 듯한 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바로 맞춰버렸기 때문에 야, 이분은 선지자이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점치러 가거나 무당들에게 훅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네가 뭐 어릴 때 헤어진 아들이 있었는데 그 뭐 헤어진 뭐 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원기가 돼서 너에게 달라붙었어. 뭐 이러면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 과거를 맞추네. 내가 나의 어려운 일들을 맞춰가지고 그 문제의 원인을 밝혀주네. 이러면서 마음이 훅 동해가지고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치는 사람, 무당들 사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맞추거나 심지어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야, 너 안색이 안 좋다. 이런저런 일로 문제가 있었니? 라고 물으면 그 친구가 갑자기 야, 이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들이나 아내들도 오늘 힘들었지. 오늘 고생 많았지. 그러면 그 고생한 것, 그 힘들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녹아지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힘들게 살았지. 너 고생하며 살았지. 이렇게 과거를 맞추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야,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개인의 은밀한 죄와 개인의 역사를 꿰뚫어보는 이 신적인 통찰력, 이것을 인정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의 역할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역할, 은밀한 것을 밝히는 역할,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호칭이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단순한 예언자, 선지자를 넘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개인적 비밀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내 개인의 과거를 맞추는 건 충분하지 않다. 변혁과
나를 미래의 구원으로 이끄는 자가 필요하다.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주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출애굽을 시키는 사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메시아, 나를 억압에서 건져 구원해 줄 사람,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개인적 비밀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으니 어떤 면으로는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녀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관심사가 매우 큰 논쟁거리였던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으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이 오거나 그러면 야, 너는 이번 선거에서 누구 뽑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확 주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너는 공화당 후보 뽑을 거야? 민주당 후보 뽑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옛날 이야기 나오던 거에서 갑자기 주제가 전환됩니다. 또 뭐 요즘에 인기 있는 인기 연예인들 이야기를 확 말하면 갑자기 다른 주제를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그 영화나 드라마 주제로 확 옮겨져 가지고 대화가 바뀌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도 이것을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였던 아니었던지 간에 이 질문이 그녀에게 참된 궁극적인 질문, 정말 나를 건져줄 사람이 누구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누구냐? 오늘의 현재의 어려움을 그냥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건져 해방시켜줄 분이 누구냐? 이 예배, 참된 예배의 본질을 깨닫는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과거를 묻지 않는다.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묻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누구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알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궁극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메시아를 만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선지자 차원에서 만나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찾고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그동안 예배드렸던 것이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력했던 신앙생활이 다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이 현주소가 이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 예수만을 찾으며 오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며 그 응답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그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썼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영적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이
예배처이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진정한 예배 장소이다. 여기다 저기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곳이 곧 예배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영적 갈등이 해소되고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느꼈던 기쁨과 감격을, 메시아를 만난 감격을 누리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예수를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오늘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우리의 죄는 커져가고 우리의 좌절과 절망은 깊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갈증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임재 충만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